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이 인생의 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질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어떤 삶의 질이라던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교양이라던가 그런 여러 방면에서 만족하며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 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저희들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현실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장면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녀 이렇게 공부시키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에 만족해서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이런 삶의 모습을 물려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앞서 걸어간 이 길을 저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닮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의 모습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신앙생활을 나처럼 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이 권면에는 단순히 나처럼 행동해라 하는 그런 내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해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혹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자유한 마음을 가져라, 나와 같이 자유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살아가도록, 참된 복음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부터 먼저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복음을 살아갑니다. 율법에 매여서, 할례에 매여서 그 선민이라는 그 의식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틀을 깨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익숙했던 것들, 게다가 바울은 엄청 열심을 갖고 그것에 매진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유대인인 바울은 그 삶이 율법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삶에서, 그런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방인과 같이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전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이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삶을 지금 자유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선민의식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 삶의 그런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의 삶에도 어떤 지난날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의 삶에도 그 지난날의 자신의 삶으로부터 그 매임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 덕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갖출 수 있겠어요? 바울의 편지와 그 어떤 바울의 신학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피조물인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부족한 많고 한계 많은 그런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에, 주님을 향하고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걸음이 아닐지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내디딘 자로서 나와 같은 길을 가길 바라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 나아가시는,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로서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자신의 뒷모습을 따라올 저들을 향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부족함, 바울의 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13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체의 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밝히지 않고는 있지만, 이 약함을 언급하고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시험이 될 정도라고 하니까, 주변에 어떤 섬김이 필요한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이 약함이 가벼운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 자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선민의식에 대한 그 자유, 이 복음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자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연약함에서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연약함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연약함이 아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고 정말 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수고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의지가 필요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연약함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지닌 문제와 어떤 그 연약함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참된 자유를 허락한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내는 바울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바울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바로 이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였고, 더욱 주님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주님은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목숨과 같이 여기던 이 율법,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것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이 상황들, 육체의 연약함이나 그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매여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과 같이 그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리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 삶,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던 그 삶을, 그렇게 전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저들을 향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전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것은 해산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 이 고통스러운 일들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그 부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지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연약함으로 완전함을 이루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